오늘날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 특징을 우리가 네 가지를 이렇게 꼽아 봤거든요. 그 네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인본주의적이다. 너무 인본주의적이다. 인본주의가 가득 차다. 모든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가난하고 가련하다.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정작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들은 없다는 거죠. 쓰레기 같은 것들만 부둥켜 안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값을 주고 순금을 사라, 정금을 사라,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들이 가난하고 가련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벌거벗었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래서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는데, 이 옷은 바로 성도들의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그래,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의 현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으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실 것이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오시고, 여기서 신부로서 교회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신부는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교회, 회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신부가 준비하였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접목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우리가 읽었고요. 9장 17절을 읽었고요. 19장 7절입니다. 이게 제가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읽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른바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불리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바로 남겨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붙여주신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절에 보니까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곧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미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 당시에서 미래의 제자들, 곧 그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 계속해서 이어져 온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예언적 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스스로 혼자 알아서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예수님이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장차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적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내용처럼 교회는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회복된 교회의 모습, 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어린 양, 신랑 대신 어린 양의 그 혼인 기약에 거기서 나아가는 신부, 아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습인데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봅니다. 이 회복된 교회, 장차 회복될 교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회복된 교회는 더 없이 깊이 주님을 아는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회복될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알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 말로는 인격이나 성품이나 됨됨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용도에 쓰는 말이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 이것을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알게 해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만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그 예수님이 아무도 본 바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나타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revelation,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보면 그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나랑 같이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밖에 오늘 이 기도 안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사역 중에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들에게 바로 제자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했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시했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그렇게 성령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것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예수님의 전생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역할, 성령님이 계시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 성령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통달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지신 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26절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해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실 텐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이건 누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되거든요.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본질, 기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충만할 것이다.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할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셨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 이전에 어떤 경우도 없었을 만큼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온전히 연합한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회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복된 교회는 더 없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19절에도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곧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다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거룩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릅니다. 세상은 마귀에 속해 있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교회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거룩합니까? 세상에 있는 죄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준비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교회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모든 죄로 오염된 것들이 다 씻겨진 그런 상태, 그렇게 순결한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회복된 모습의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하십니다. 다니엘 11장 3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이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무리 중에 연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한다 그랬습니다. 몰락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1장 2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뛸 듯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시련을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를 자식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생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준다라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진짜 저주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진짜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 세상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죄의 본성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에 야 우리가 좋구나 하나님이 지지하시는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이쿠야 큰일 났다. 오히려 그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 하나님이 아무렇지 그 상태에서 아무 간섭을 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벌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다윗은 기름받은 후에도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연단으로 인해서 힘이 들고 또 좌절되고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흔드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땅만 진동할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약한 것들, 거짓된 것들, 잘못 세워져 있는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다 엎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져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는 더없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거룩함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된 교회는 더없이 하나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밥은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지나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족했으며 믿음의 간증이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그 많은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이거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이렇게 되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믿음 좋다 그러고 성숙됐다 하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음이 연약하다, 미성숙하다, 젖이나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분열되어 서로 다투기 때문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아멘.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씀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이 다른 성부, 성자, 성령 격이 다르지만 품격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인 것. Three person, one body. 그렇게 세 위격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그는 조금도 하자가 없는 완전한 완전한 연합이거든요. 그 연합으로 우리 모두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회복된 교회의 모습. 그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이 우리 주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1절에 나오는 이 직분, 네 가지 직분은
말씀 사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하자면 목사죠. 그 목적은 뭐냐? 존재 이유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온전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 사역자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화평케 하는 것에서도 그런 말씀, 우리가 비슷한 말씀 보았는데, 단지 우리가 무조건 마음을 같이 하고 독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무조건 한 뜻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올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단순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세 가지 맞습니다. 더없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신앙, 또 두 번째는 더없이 거룩한 그런 교회, 세 번째는 더없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것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를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준비된 신부,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신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순서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분별의 성벽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욱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더욱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깨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그 방어의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